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3절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한 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려요? 네. 아, 듣기 좋아요? 네. 난 여기서 내가 안 들려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은 벌레와 기러기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아주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작년보다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심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23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재앙이 임하기 전에 피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재앙이 임하기 전에 피해야 돼요. 저도 재앙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피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어려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커서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혈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병신이 됐을 거예요. 3번이나 내가 이 혈압으로 이 피가 이 밑에 확 올라와가지고 3번이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그 병원에 가서 중풍 걸려서 반병신 될 텐데 그게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이요. 저 동대문에 저쪽으로 그 동대문에 그쪽으로 길로가 큰 길로 지나가는데 말이죠.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뭐 간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간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간판이 그냥 내 앞에 꽝 하고 떨어져. 그래 피했더니 밑으로 땅 하고 떨어지더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내가 걸어갔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흑산도에 가가지고 또 낚시 일하다가 죽을 뻔했던 거 하나님 또 살려주셨습니다. 진짜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다음에 저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옥수수 먹다가 또 죽을 뻔해가지고 우리 김혜순 전사님이 짱대에 걸리자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살았어. 그래서 강원도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 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그때 많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쪽만 더 깊어서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발이 닿더라고. 그래 나는 얼마나 숨이 찬지. 그 상황은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최경영 지사가 말이죠. 그냥 목사님 살게 된다면 그냥 물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말리고 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기 내가 입을 벌리고서 한 3, 40분 아마 입으로 헉헉거렸을 때 아마 얼굴이 하얗게 되고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참 우리 인생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이 재앙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임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피투성이가 돼도 너희들은 살아라. 피투성이가 돼도 너희들은 살아라.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핏값을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에스겔서 7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재앙이 오고 있구나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에스겔서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제사장들에게 먹그릇을 차고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서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필수성이가 돼도 너희들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태원에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세월호에서 배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이 몽땅 그 배에서 수장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4.19 혁명이나 5.16 군사혁명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남중국해의 아주 엄청난 이 전쟁에 일어나기 직전 그러한 일이나 저 중국의 14성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시진핑이 독재 물러가라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공산주의는 물러가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데모인지 시진핑이가 아마 견디기 심히 어려운 그런 데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통령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재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카톡을 종종 아주 자주 보기도 보지만은 또 시간이 있으면 봅니다. 자주 봅니다.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참 사람의 생명은 아까운 것인데 사람의 생명은 아까운 것인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저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인생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호수로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의 유산으로 호수가 아주 유명한 그런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정말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대그만 침범을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K2 총을 그 나라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그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의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밥도 먹지 못하고 옆에 있는 나라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되고 말라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 말라위의 나라에다 편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의 말라위도 우리나라 땅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살아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대학생들이 말이 졸업을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국기를 갖다 딱 중앙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기에도 대한민국 태국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기 어렵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말이죠. 이게 옆에 있는 나라에까지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얼마나 전쟁의 물자를 퍼부었는지 전쟁의 물자가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뒤엎은 바람. 러시아도 전쟁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다 쏟아봐서 그 모든 그 군사의 모든 물건들이 군이 그 뭐라 그래? 군수 물품이 다 그 떨어지게 생겼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냥 지원해 주는 거를 얼마나 많이 퍼부었는지 다 떨어지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군수물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한국에 있는 거 참 좋은 건 내가 아는데 그쪽 우리나라에다 지원해줘라.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다 직접 지원하게 되면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더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다가 지원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 그쪽에 갖다 집어넣어서 싸우게 했겠다. 우리나라가 군사가 세계적으로 6번째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죠. 핵 하나 가지고 위협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군대가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나라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전쟁이 일어난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망간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도 여기서 기도하다 죽고 이상한 일은 전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어지요. 뜨겁다. 이거 핵 하나 가지고 까부고 있지만은 우리는 막강한 군대가 있다. 그다음에 막강한 군대가 있고 말이야. 저쪽에 우리 미국에서 까불면 갖다 놓으면 돼. 우리도 까부지 마.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든든하게 잡시다. 든든하게. 우리나라도요 전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대 돌아가는 걸 볼 때 저 중국에서 남중국해 거기에서 치게 되면 말이죠. 시국에 친다고 되잖아요. 그거 치게 되면요 북한은 우리나라 치게 돼 있다고. 전쟁이 어째 소리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피값을 넘겨버려라. 에스겔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칼과 기근과 오염의 재앙이 보고 있구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이러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재앙이 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의 인생들이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이 떠나가는 것인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무기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일석하고 일구월심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겠다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일구월심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말렉 군대들이 진봉을 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들을 척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군대들은 다 물리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서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장관은 매일 이맘때에 보리가루 얼마, 밀가루 얼마, 고운가루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장관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늘에 참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가 내 눈으로는 보기는 볼지라도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이때 그 문둥병자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가서 이방의 나라에 가서 굴복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다. 가보니까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먹고 먹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궁에 가서 얘기를 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은 그 의심했던 그 장관을 그 왕이 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문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장관 보고 그 부인했던 그 장관 보고 문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곡식이 있다고 먹을 것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쫙 밀려나가니까 장관만 밟혀 죽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씌어 죽은 18명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그 실밤에 망대가 무너져도 씌워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쩌면 저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구경 왔다가 거기에서 죽습니까? 어쩌면은 군대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 잘하고 거기에서 말이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사복을 입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서 거기서 또 죽을 게 뭡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들은요 욥기서 4장 21절에 사람들의 발걸음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우리의 혀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내 혀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말을 퍼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주영이가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정주영이는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이 사람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일은 안 해. 정주영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서 일거리 달라고 갔어요. 일거리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서는 이제 모시고 가는데 말이죠. 가다가 보니까는 알라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 터키나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 성지순례 해보면 알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면은 그 종소리가 납니다. 그 차임벨 소리가 나요. 차임벨 소리가 나면은요 어디 있든지 공둥이를 떼고 하루를 쳐들고요 전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주영이가 말이죠. 저 차를 타고서 이제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우라고. 그러더니 정주영이 내려가가지고 땅바닥에다 대고서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먼지를 먹고 땀이 쭉 흐르르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끝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정주영이가. 그래서 그 정주영이를 데리고 왔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마 얘기했겠지 왕에게.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많은 일거리를 따와가지고요 우리나라 가서 또 건설 현장에 아주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복구를 하고 건설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우리나라의 종교를 존중하고 말이지 저렇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재앙에 빠지는 이유는요 거만하면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자에게로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앙에 빠지는 것은 거만하면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자에게로 가지 아니한다. 재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이 뭔지 아세요? 건덩건덩건덩하는 깡패 있죠? 이게 거만이에요. 뭐가 거만이에요? 건덩건덩하는 거. 깡패들 말이죠. 이게 그걸 가지고 마비 소리인가? 마비인가? 그 유명한 그 영화에 아주 주먹 아주 세게 마동석. 범죄도시. 나는 유튜브만 범죄도시.
우리나라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 아무 그냥 깡패라고 하더라도 악수 한 번만 해보냐? 으라도 와요. 얼마나 한 번에 날라버려요. 대단한 아주 우리나라에 최고 유명한 아주 그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도요 걸어갈 때도 조심하라고. 이러고 오지 마. 뭐 잘났다고 이래 걸어가. 거만이 뭔지 아세요? 사냥개 같이 걸는 거 같아. 사냥개. 사무소에 나가 있죠? 30장에 사냥개 같은 사람. 사냥개 봐봐요. 한국만 나타나고 굉장히 거만하잖아요. 네, 거만하면 재앙에 빠집니다. 그래 거만하면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지만은 교만, 자만, 거만 다 재앙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도 물러갈지어다, 거만도 물러갈지어다, 자만도 물러갈지어다, 미련한 자도 물러갈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어서 욥기서 28장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아야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되면 잠언 23장 5절에 물질이 손이 있어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재산이라고 하는 곳에 날개 달린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죠?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돈에 날개가 있어요. 재산에도 날개가 있어요. 날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날아가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면 날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망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 뚫어진 전대가 되는 것이고, 학개서 1장 9절에 불어버리시게 되는 것이고, 잠언 23장 5절에 거만하게 되면 아주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 견책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단 말이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본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5장 6절 7절에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잠언 2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따라하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죽을 줄로 알라.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1절이에요. 잠언 신명기 28장 20절 21절에 목이 곧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요 저주, 공구, 견책, 연병이 아주 많이 있어서 세상에 사는 삶이 아주 근심덩어리고 괴로움 덩어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두움이 충만한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는 H2O, H2O는 우리가 화학의 기후로 H2, 수소 2개, O, 산소 1개, 요게 물입니다. 물. H2O,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수소 2개에다가 산소를 갖다 뿌려서 내면요 물이 나옵니다. 여기 만들어요. 그냥 냅니다. 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H2 수소라고 수소 2개도 불이 붙고 산소도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요걸 나누기가 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수소하고 산소, 수소 2개하고 산소를 갖다 합쳐서 물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데 이 물을 갖다가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는 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거를 분리해서 연구해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H2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H2 수소 2개 그 다음에 이 수소 2개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CU는 불이요. 불이 커프렘이라고 하는 이 불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CO 코발트라고 하는 거는 불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코발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H2O 수소 2개가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단체에서 이 수소 2개 가지고 이제 이 쓰는 거를 이제 많이 연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기억하느냐? H2O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소가 나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인데 CU라고 하는 불이 퍼프렘 CU라고 하는 퍼프렘 그 다음에 코발트 CO 코발트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수소가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든 사람 연구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연구한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애치 두고 가지고 수소와 그 다음에 이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이걸 다 파헤쳐서 알게 되는 이유는요,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는요, 너 하루에 성경을 신약서부터 우리 신약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봐라. 그래서 16시간 40분, 두 번째 날은 18시간, 세 번째 날은 19시간, 네 번째 날은 20시간, 막 하루 종일 성경 보다시피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고, 마태복음을 갖다가 50번씩 막 보도록 막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다 보여지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요번에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중학생들 배우잖아요. 명철이 있는 자들은 학식을 더할 것이고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잠언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략이 있기 때문에 딴 데 있는 사람들 이름만 대주기만 해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구나, 이게 다 그냥 뭐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안 봐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많이 보면 그런 모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오고 저쪽에 딴 데가 일하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도 보고 있다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이 모략이라는 것이 있어서 딴 데가 있어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여기서 보고 있어요. 레이다만처럼. 그래서 재앙에 빠지는 이유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겠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나는 족하게 지내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 22장 4절, 욥기서 28장 28절, 너희의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보배이라.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뭘 좋아해요? 재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경외에다 갖다 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놓은 게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 놨단 말이지. 이 둘을 갖다 놨단 말이지. 너 이 재물을 취할래?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취할래? 여기 뭘 취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취하죠.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돼요? 기억 따라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거하고 재물하고 두 가지가 따라서 재물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뚫어진 전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버리는 거예요. 재물만 취하고. 네가 나를 선택을 해야지. 네가 그걸 선택해? 학교에서 1장 9절이요. 풀어버려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재물하고 갖다 놨을 때 사람이 재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느냐?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 재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쓰러진 전대가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 19장 23절, 잠언 14장 27절,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7절에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근심을 빼고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통곡의 눈물로, 무엇으로? 통곡의 눈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통곡의 눈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기 경외하심을 인정받는 길은요, 다른 아니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림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외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냐? 신명기 1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요.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다. 우리. 예, 난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지옥 갔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 이거 탈락이요. 예, 저와 여러분들요,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에 메네메네 되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내 믿음을 달아본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달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으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무조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왜? 사람은 기업이니까. 원수라고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따라하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 사람은 기업이요. 언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업이죠. 사람이.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남용서해라. 남용서하는 것이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사는 것입니다. 남용서. 시편 37편 1절에 불의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부가 어떠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에이 그 저러면 되느냐고 저러 못되는 내가 손가락을 찍었는데 내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죠. 절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도자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부 탓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맨 원망이야.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어쩌고 저쩌고 대짜자 원망. 원망하면 안 돼. 그 내가 안 돼 첫째로 원망하는 사람이야. 뭐 정부 탓하고 뭐 나를 탓하고 말이죠. 뭐 태극기 부대 탓하고 뭐 정광훈이 탓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뭔지 아세요? 1973년도에 대학생들을 모셔놓고 집회를 했었어요. 번동교회에서. 그때 나보고 오후 시간에 강사로 와서 지금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서울 고려대학교 병원에요. 탱크가 들어가지고 돌고 생겼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 번동교회에서 대학생들 와서 했는데 오후 2시에 설교할 때 뭐라 설교했는지 아세요? 아주 그때 전도자 때도 설교를 잘했나 봐.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과학부의 청년아 일어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큰일 났어. 금방 일어나가지고 대모해서 나가게 생겼다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이럽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여러분 주먹쥐고 나가서 대모한다고 되어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먹쥐고 나가서 대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국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라를 충성히 애국자지. 대모한다고 되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먹 쥐고 나가가지고 되어가지고 나라가 바꿔줄 줄 아느냐? 그랬더니요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 가지 그랬잖아. 아이고 그때 그냥 그일 나가지고 경찰서로 막 뛰어 들어가고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어. 설교한 놈이 누구냐? 그러면 단방 전도사 저놈이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당장 잡혀가지. 그걸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지 맙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고운노전한 양담들의 시기 문제하지 맙시다.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이런 걸 안 해야 재앙을 안 당하지. 재앙당한 사람은 매일 불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사치 않아. 아니 정주영이 좋은 거는요 사람들이 진짜 안 된다고 그래. 아니다. 그런데 정주영이요 절대 긍정적이요. 아니 정주영이 얘기가 나와서 그게라고 그래요. 옛날에 6.25 사변 때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그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었단 말이야 겨울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단 말이지. 왔는데 이래는 거야. 야, 우리 전쟁이나 나라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있는 거 참 마음이 아픈 일이다. 이 정부에서. 근데 그 대통령이 오니까 우리 여기다가 좀 파란 그 풀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누구지 대통령이 그걸 얘기했어. 여러분 저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주로 부르고 여기에다가 그 미국에 있는 사람 군인들이 와서 많이 죽어서 있는데 이게 벌거숭이 이런 걸 비워주면 되겠냐. 여기다가 좀 파랗게 풀이도 비워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더니 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총수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이게 추운 겨울에 이게 어디에서 풀을 배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정주영이 그래요. 가만히 그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1월달에 그 풀 갖다가 거기다 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넓은 그 무거웠다가 그걸 파랗게 씌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김현주 지사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김혜순 여사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건 내가 얘기되니까 알겠지? 정교이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 이 겨울에는 잔디를 갖다 심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따가지고 말이죠. 2, 3일 내고다가 뭐 강원도 날라라다가 어디가 됐든 이게 보류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게 다 끼워라. 그래가지고 다 입혔다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이죠. 참,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다 안 된다 이럴 거야. 왜 안 돼? 안 되기는 된다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 야 도와야 된다니까. 너 목사님 자식 아니냐? 손자 아니냐? 되지 빨리 외워. 나를 너무 빠르면 되겠냐? 금방 외워가지고잖아. 긍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깎아놓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는요, 우리의 모든 재앙을, 우리의 모든 재앙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주와 공구와 견책과 연병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열조들은 범죄하고 없어져 싸웠고 신명 출애굽기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에 3, 4대로 우리에게 죄악이 내려와 있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사는 삶 속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